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다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 멋지다고 자랑을 이제 앞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그죠? 네, 저희 아마 임원님들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기도하시는 분이 먼저 조금 포럼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한 주간의 은혜다 혹은 현장에서 또 전도의 또 현장이 어떠한지 또 소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저 이번 주에 완전 뺑이 쳤습니다 이래도 괜찮으니까 좀 현장에 대해서 또 자신의 또 가지고 있는 응답들, 그리고 또 아니면 각자들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로 그죠. 그냥 얼핏 저 사람 교회에서 봤는데 정도까지만 하시고 잘 모르셔서 그렇게 조금은 기도 전에 포럼을 조금 하고 기도하는 거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지금이 6월이죠. 한 7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을 얻고 또 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알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이거든요. 이름을 모르는데 가족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가족이고 공동체고 원네스 응답을 받아야 되는 모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내가 몸이 뭐 이렇게 좀 부실하면 아픈 데를 더 챙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서로도 돌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몸의 축복인 거죠. 저희가 이제 청년 때 그런 축복들을 좀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곧 중직자로 서게 되실 텐데, 그때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서 어떠한 사람이 와도 237, 5천 종족 다 와도 다 케어가 가능한, 한 사람이 교회의 응답을, 한 사람이 미션의 응답을 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지금 복음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떠십니까? 복음. 복음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가요? 나에게 복음이란 중심. 민정아. 오지. 땡큐. 네, 맞아요. 복음은 나의 중심이고,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오직인 거고,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고, 그죠? 네, 복음을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주 실패가 온대요.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는데 내 인생이 자꾸 실패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도 간헐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고 내가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건 사실 종교의 기도거든요. 모든 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응답도 돼요. 어디선가 뭔가 답도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응답이란 지속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어려움이 왔다, 뭐가 힘들다, 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할 때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인 복음을 모든 것이 아닌 걸로 잡고 가고 있거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뭔가 이 영적으로 편하지 않으실 때요, 항상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만 붙잡아야겠다. 복음이 뭐지? 다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몰라서 전부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의 코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와, 이거 다 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엄청 많던데 이게 다 메시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기억하지?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요 문제가 오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어렵냐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행간은 잘 못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의 핵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신 바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 들고 뭐 하냐면 그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다고 계속 남의 다리 끓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올 세대까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딱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뜻을 풀어서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셔야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많지만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걸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그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던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너네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그 길은 어디 있지만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라고 하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다른 거 잘해보려고 애를 막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율법학자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최고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장 좋은 신학, 전 세계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능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올인해 온 거예요.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겠죠. 야, 봐봐, 성경에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봐봐, 펴봐봐, 성경에 있지. 이렇게 해라니까. 왜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너 그렇게 된 거야. 이거 다시 하라고. 그걸 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되니까 미리 와서 걸었다가 집에 갔다가 하나님 내가 미리 걸었으니까 내일은 안 걸은 거로 셈칩니다. 농사 짓고 나면 콩 한 알도 11조 제대로 해야 되니까 다 세는 거예요. 한 알, 한 알, 한 알, 한 알, 한 알, 한 알. 아, 총 합해 보니까는 38,750개. 자, 다시 거기서 11조. 다시 10분의 1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을까 하여, 거기에 생명 얻는 길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계속 그게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알게 하셨냐? 네가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킨다 한들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 지킬 수도 없고 그걸로 사단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구나.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려고 뭐 아둥바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의를 이루어 보고자 애를 썼는데 사실 그걸로는 내가 의롭다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에 갔는데 뭐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도요. 아까 전에 우리 민정이가 오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도자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뭐가 문제고 저가 문제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말씀해 주셨죠. 맨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렘넌트로 자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라고 시켜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달달 외웠다가 어느 날 이게 내가 하고 깨달아진 날은 다른 얘기가 되실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죠? 완전히 끝. 다 없앤다는 거야. 자, 이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로만 산다라고 우리 지금 30년, 40년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오늘도 똑같이 얘기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거만 해요. 근데 맨날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복을 다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람에게 있는 이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때의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본능이 있어요.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더 가지면 좀 더 행복해질까 하는데 더 가진 순간 그 기대치는 또 사라집니다. 다시 또 다른 게 더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늘 그 구멍이 있어요. 뻥, 공허한, 비어있는, 이게 뭐로 채워질지 알지 못하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부추겨줘도 나는 여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이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가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하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한 가지 딱 약속하셨죠. 너 마음대로 동물의 이름도 짓고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나무를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대적해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사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약속을 잠시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뱀이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죠.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틈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희미해져 있는 그 상태에 사단의 말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말이 메시지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너 먹어봐. 하나님이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네가 중심이지. 네 인생 네 거잖아. 네가 네 기준대로 살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 거짓말이 자기에게 싹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첫 번째 죄.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죄. 자, 이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졌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행복했는데 이제 문제 발생. 모든 게 문제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냥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서 슬픈데 더 심하게 슬픈 건 뭐냐? 이제는 오히려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서 땅에 떨어지마 되어진 원래 천사였던 존재인 그 사단이 이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소속이 어디냐면 마귀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복하고 다스리던 축복까지도 이제는 어디로? 여기로 다 가는 거예요. 난 이 밑에 있으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그대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사는 겁니다. 그죠? 뭘 해도 안 돼요. 왜? 소속이 너의 아비 마귀잖아요. 그죠? 소속이 그냥 망할 소속인 거예요. 죄가 안 따먹었는데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그 피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나에게까지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 후손의 또 후손, 그 후손 또 후손 계속 이 죄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게 우상 숭배. 그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느냐? 이제는 내가 우상이 됐어. 내가 신이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조금만 거슬리면 난 난리가 나. 다 뒤집어 엎어. 와.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아까 광고 메시지 봤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큰 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 근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거 이제는 아예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삶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와요. 정신의 문제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네. 점점점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돌았네.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되네. 병원에 입원시켜도 답이 안 나네. 제 최근에 보니까는 병원에서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와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린데 정신의 문제가 와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죠. 가정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문제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다 문제가 온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자식이. 전부 다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야 끝나나? 아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만 좀 고생하면 되는데 분명히 후대에게까지 문제가 옵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모습 내가 그거 싫었는데 그거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 다행인데 좀 더 심해지죠. 인간은 여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아이에 태어나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안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거든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보세요.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요. 뭘 해결되냐? 하나님 떠난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참 왕, 그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의 선조와 그의 선조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피제사로만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늘 양을 잡아서 동물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알거든요. 피제사를 드리면 지금 할 때 지금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다시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억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양을 잡아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만 양 잡아라 라고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한 번에 제사가 끝나버리는 그 양을 보내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늘 듣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그럼 석가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니까 그는 반드시 우리 대신 죽어야 되고 그는 죄가 없어야 하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사에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할 때 누가 가장 이 지구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냐라고 했을 때 예수였던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날짜가 앞뒤로 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는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여기서 옮겨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 항상 함께 있을 거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나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오늘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의 응답이에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인 거죠. 이 열쇠를 사용하니까 천국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천국 열쇠예요. 천국 문이 열리니까 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그 문이 열려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온 지구를 속이고 괴롭히고 있는 흑암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네? 아,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 이름에 사단이 떠나가는구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네.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끝. 그래서 아까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이 열쇠를 전달해 줬다고 하셨어요. 이 열쇠를요. 이 이름의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금토일 시대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세 가지 뜰의 미션을 주시는 걸까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뜰 안에서 렘넌트들과 금토일 시대에 오직 복음. 그래서 그 일은 가지고 기도하자. 지금 전 지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전부 다 여기서 빠져서 나올 길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최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권세 사용하시는,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 권세 사용하시는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일부의 말씀에 오늘보단 좀 낫겠죠. 뭐 기다? 아멘? 큰일 났네. 오늘보다 좀 나으면 어떡해. 하나님 뭐라고 했냐? 우리 미래를 왕 앞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토요 메시지 안 들은 거 아니죠? 왕 앞에 세우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겠죠? 237 나라 5천 종족의 왕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메시지에서도 대통령 만나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만 들었는 맞죠? 하나님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구나. 나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는요, 진짜의 것을 보고 진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자꾸 진짜라고 내가 혼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짜라고 계속 믿으면서 계속 힘들어. 끙끙끙끙.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짜를 가지고 그걸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놔봐봐. 그거 가짜 좀 놔봐봐. 왜 네가 지금 그거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가 왜 그 가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요즘에 저희가 쓰는 단어로 하면 빨리 네 생각 버려라. 빨리 흑암의 망대 파괴시켜라 라고 하셨어요. 빨리. 그 진짜가 아니니까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거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세 가지 집중하는 이유는 가짜의 것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짜의 것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이 흐름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나서 오신 분도 아무도 없으십니다. 근데 내가 와서도 자꾸 넘어지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방주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가짜를 그냥 빨리 버리는 게 좋죠. 굳이 가짜 들고 거기 생을 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 앞에 서서 237 5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만 딱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복음을 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말씀? 복음을 봐야 한다. 현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고, 밤에 잘 때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낮에 또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복음을 보게 하실 겁니다. 현장을 바르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진짜 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속아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게 인생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 문제인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 답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딱 그거예요. 그래, 다른 거 문제 아니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었고 딴 거 답이 될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15절만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다. 나에게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돈이 많건 작건, 작은 나라에 살건 큰 나라에 살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속에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매일 마음껏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죠. 그죠? 힘 없으면 못해요. 힘 없으면 옆에서 누가 쨍글쨍글 해도 그것조차 힘들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진짜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미션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셔도 안 되고, 금요일 날 어떻게 뭐 하시려고? 불금? 그렇죠. 여기서 불타는 금요 철야. 목사님 저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요. 피곤하시면 와서 누우세요. 장의자 여러분 길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응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곧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들 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끼고 보내야 될 천지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어디다 보내야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어딘가 좋은데 잘하고 있나 구경밖에 못하지. 주신 미션들 감당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세 가지 집중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갑시다. 그게 오직 복음의 교회죠. 근데 혼자 안 해요. 같이 챙겨주세요. 나만 힘받겠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다 살긴 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 모두에 같이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팀들이 함께 좀 우리 그래도 지금도 집중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 기도하고 237 5천 기도하자. 특별히 이제 여름에 집회가 시작되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사 강습회 메시지를 주심부터 여름 수련회가 싹 진행이 시작하거든요. 이 여름 어떻게 보낼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237의 아이들이 올 거다, 인재들이 올 거다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보내실 렘넌트들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를 이번 주 내내 같이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진짜 은혜로 이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정말 끝까지 우리 평생에 오직 복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의 교회를 정말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237 나라 가운데도 이 오직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업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하나 몰라서 완전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직 복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시대마다 부르시고,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열방을 살리도록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의 교회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25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금토의 시대와 세 가지 뜰과 하나님 또한 2, 3, 7, 5천 종족의 미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미션을 감당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진짜 오직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의 복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의 복음의 교회를 2, 3, 7, 5천 종족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로부터 정말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들을 한 주간 내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업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직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데 2, 3, 7 나라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세우는데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